를 쓴 생텍쥐베리가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바다를 보여주어라, 이런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만들려면 바다를 보여주어라, 이 뜻은요, 이 비전이 이 동기부여의 가장 큰 핵심이란 것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기를 많은 이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리더는요, 그런 사람입니다. 꿈을 꾸게 하는 사람,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 때로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꾸게 하는 그 리더가 있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딤돌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까지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는 그 리더로 쓰임받기 전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요? 종으로 팔려가서. 더 밑바닥은 뭐죠? 감옥의 죄수로. 여러분, 30년의 인생을 사는 중에 17살, 여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있는데, 이 고1 때 인신매매 당해서 종살이, 또 죄수로 13년을 지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바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앞으로 어떤 리더로 쓰임받을지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요,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요, 오늘 진수성찬의 의미를 더욱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마음의 방향을 교만의 길로 내지 않는, 여러분, 길을 잘 내셔야 돼요. 마음의 길을 잘 내셔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를 때 이 불평과 불만의 길을 계속 내는지, 아니면 감사와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내는지, 여러분 마음의 길을 어디로 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방향을요, 교만의 길로 내지 않고 겸손의 길로 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 말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좀 상반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요, 자신이 가진 이 힘과 권력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일을 아주 서슴지 않고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주. 그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결국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에 얼마나 초라한지, 초라할 뿐 아니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헤롯의 죽음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헤롯은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의 죽음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기뻐하자 어떻게 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이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저렇게 기뻐하는데 베드로도 잡으면 더 기뻐하겠지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 무교절 기간은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 축제여서 베드로는 아주 간신히 목숨을 잠깐 동안 연명하고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옥에 갇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이 무교절이 끝나면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이 무교절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이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받게 되죠. 감옥에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요. 헤롯이 그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감옥을 지키던 이런 간수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모조리 죽여요. 19절인데요.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가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감옥의 죄수를 지키던 간수들, 베드로를 놓치자 헤롯이 다 죽이라고 명해요. 4명씩 4패로 16명이 베드로 하나를 지켰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힘은 엄청 강력합니다. 절대적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해치는 일에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주위는요, 피로 가득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그것으로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하죠? 뭐 해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들이 처한 상황은요, 최악이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 결과는 뭐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매이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기도와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도 그게 자연스러울 텐데, 그건 고사하고 그건 바라지도 않고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고요? 라고 따질 법해요.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빌립보 감옥 안에 둘만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주위의 죄수들이 함께 있었죠. 근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이 감옥 안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을 텐데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쇠사슬이 벗겨지는 기적을 경험해요. 누가요?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다 그 상황에서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하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헤롯이 어떻게 했죠? 베드로 하나를 놓치자 간수들을 다 죽였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분명히 다 도망칠 텐데 죄수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면 다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은 죽임당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감옥 안에서조차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쇠사슬이 벗겨지겠구나 찬스로구나 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고 다른 죄수들 다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죄수는 처벌받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한 것을 죄수들이 들었어요.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어떻게 이 고난을 직면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느냐를 누가 봐요? 함께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모습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만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빌립보의 간수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복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권력을 주실 때,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을 주실 때 그 힘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영적인 선순환의 모습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헤롯의 죽음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끊임없는 자기 과시와 교만에 빠져 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기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주위에서 이 권력자를요 하늘 높이 둥둥 띄우는지 모릅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백성들이 헤롯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신의 소리래요. 헤롯이 말을 하는데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여러분 하늘 꼭대기까지 치켜 올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과장이 너무 심해요. 누가 들어도 이건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고 흘려야 되는 말인지 거기에 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점점 높은 곳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다윗 곁에 선지자 누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직언을 이야기하잖아요. 100마리인가요? 99마리인가? 양을 가진 사람과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100마리인가요? 99마리 생각이 안 나네. 성경을 요새 잘 안 읽어가지고 하여튼 100마리라고 칩시다.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친구가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양을 잡아서 주잖아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당신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지극히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건만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뿐 아니라 그를 임신시키고 자기의 충신을 전쟁의 한복판에 내세워서 죽인 당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직언을 하죠. 여러분,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착각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높여줄 때에 어쩌다가 한 번 듣는 말이면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죠.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계속해서 사람을 띄워주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나중에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냥 띄워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안다고요. 아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걸 믿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로 돌릴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도록 세운 자리에서 자신이 주목받는 걸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슨 헤롯 왕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 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니,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게 주목받을 일도 없고 높임받을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 안에
마치 내가 헤롯처럼 잘나고 뛰어나서 이만큼 사는 것이고 이런 자리에 오른 것이고 이만큼 누리는 것이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헤롯의 죽음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법 철학자인 액튼 경은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인된 인간이, 약점이 많은 인간이, 부족한 인간에게 절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교황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된 역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황이 이 정통성을 어디서 가지고 오죠? 베드로에게서 가지고 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황이었고 그 교황의 이 혈통이 계속 1대, 2대, 3대, 4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황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지자 한 나라의 황제를 세우는 그 권한을 교황이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왕들은 교황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니 어떻게 돼요? 중세시대에 유럽 교회들이 점점 부패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수도원들마다 이름 모를 아기들의 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녀와 신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얼만큼 심하고 부패해 가는지를 여러분 면죄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연약하고 죄인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부패해 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힘이 생기면 달라져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세우죠. 측근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군산시장, 전북도지사,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직권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군산시장만 돼도 100여 명 이상을 자기의 직권으로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도지사만 돼도 한 1000명은 세울 수 있을걸요. 대통령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자기 말 한마디로 중요 요직에다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왜요?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왕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이 리더십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세워줬는데, 나를 뽑아줬는데, 눈이 감기고 귀를 닫고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주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는데도 인지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주변에 칭찬 일색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 바른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다윗에게 신하들 중에 누가 얘기해요? 우리아를 이렇게 해쳤다고 누가 얘기하냐고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누구만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이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손 내밀어서 잡아주면 좋은데, 누군가 정신 차리도록 말해주면 좋은데,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처럼 다 같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늘 높이 띄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22절 23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모든 영광을 자신이 다 받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넬료 앞에 서 있던 베드로.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이 저들이 자신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뭐라고 하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마음, 이 진심이,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그죠?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옵니다. 막 주목하고요. 저 사람이 일으켰어. 저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걷게도 하고 뛰게도 했어라고 막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죠?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항상 뭐라고요? 나도 사람이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만들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인간, 죄인된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반드시 절대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판단이 옳을 때, 분별력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어디 사람이 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한계도 뚜렷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요해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견고히 세워진 공동체나 기업이나 교회나 조직을 한번 보세요. 반드시 견제 세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에는 일부러라도 나에게 쓴소리 해줄 사람, 나에게 직언을 해줄 사람을 곁에다 두어요. 리더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걸 저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분당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3부까지만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을 10,000명을 내보냈으니까 저는 이제 5부까지 설교를 했어요. 5부까지. 7시, 9시, 11시, 1시, 3시. 같은 설교를 5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1부 예배가 끝나면 부교육자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어요. 설교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모든 77명의 부교육자들이 누가 되었든지 쓰도록 했어요. 근데 부교육자들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피드백을 해요? 잘 못하죠. 그러니 몇몇 팀장들은 무조건 하게끔 했어요. 한 4-5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5명은 무조건 해야 돼요. 왜요? 아무도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준비했지만 내가 부족하니 잘못된 자료를 인용할 수도 있고 잘못된 예를 들 수도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잘못된 설교를 5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1부 예배 끝나고 피드백을 주면 그걸 보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혹 이런 표현이 더 좋고 이런 표현이 더 자연스러우면 다시 바꾸어서 하는 거예요. 수정하고 보완하고 2부 때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또 수정하고 3부 때 하고 3부 때 괜찮으면 이제 4부, 5부는 그대로 가요.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다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이고 누가 봐도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견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싫은 소리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두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면 때로는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 마음은 상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